그러면 상당히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얼마나 건너뛰었냐면 44강, 45강, 46강, 47강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했던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수준의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7강부터 47강까지 이렇게 11시간이 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수준의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용인데요. 이미 여러분들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다뤘던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44강부터 47강까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수준의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 영적 충만한 기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뜰만 밟다가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영적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육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육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육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게 힘들고 또 기도 자체를 하기가 힘든 것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100%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다른 건 할만해요, 그죠? 그러나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육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지금처럼 100명 이상씩 유튜브와 현장 나오세요. 그러면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특별하니까 나온 거지 특별히 기간이 끝나면은 또 안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게 힘든 거죠. 육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를 내 생활화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면 여러분 오래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호흡처럼 평상시에 나의 삶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충만한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아멘입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기도가 되면 처음에는 2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가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응답과 병고침과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 한번 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죠. 2002 월드컵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봤습니다. 한번 파도 타기를 시작했는데 6만 명이 시작을 했는데 멈출 줄을 몰라요. 계속 한 번 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파도타기 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파도타기 응원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처음 본 겁니다. 해외 사람들이. 쟤는 뭘 저런 걸 하나. 근데 보니까 계속 돌거든요. 축구 경기 하는 내내 파도타기가. 예, 아마도 그것도 다른 나라 팀 혼란하게 만드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예, 2002년 월드컵 때 4강 하는 거 한몫했을 것입니다. 한번 파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무섭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부터 영적 충만한 기도, 육체를 이기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날마다 쏟아지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영적 충만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48강 기적과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적과 기도, 내일은 기적의 영적 원리,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는 사도행전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학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적은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이나 지식의 범주를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잘 하시면 됩니다. 은행 가서 은행 일하고, 직장 가서 직장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건 가서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 가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선 기도하면 뭐 성적 올라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돈도 내가 버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들의 기도가 점점 쇠퇴할까? 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주님께서 기도는 천국의 열쇠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할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건 여러분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명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 딱 11조예요. 10분의 1이라고요. 100명이면 딱 10명 기도하고 1000명이면 딱 100명 기도합니다.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딱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내는 헌금은 물질의 12조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10%는 영적 11조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 11조,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는 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영적 11조가 10의 2조가 되고 10의 3조가 되고, 목사님 교회는 몇 명 기도해요? 저희는요 모두 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몇 명 기도해요? 모두 다 기도해요. 몇 명 새벽 기도 나와요? 매일마다 나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영적 11조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새벽 기도 몇 명 드려요? 우리 교회 1000명인데 100명 드려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10의 3조는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 영적 11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훈교회의 영적 11조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 11조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예. 영적 11조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한국교회에 건물도 늘어났습니다. 성도 수도 늘어났습니다. 헌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줄었습니다. 뭐가 줄었느냐? 기도가 줄었습니다. 한국목회연구소에서 평균 기도 시간의 통계를 냈는데 몇 년 전에 23분에서 지금은 17분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보러 오늘 삽을 가지고 맨 땅을 파라고 합니다. 박삼미 권사님에게 30분만 파라고 하면 땅을 파는데 어떨까요? 작년에도 권사님한테 질문했어. 이거 30분 파라고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힘들어요? 30분 땅을 파는 게 그게 정말 힘든 겁니다. 어깨와 허리가 아프고 참 힘이 드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날까? 아마도 힘들어서 몸이 그냥 막 뒤틀릴 거예요. 그런데 30분만 땅을 파라고 해서 팠는데, 파는 대로 박삼미 권사님 금이 나와. 금이 나와. 그리고 땅을 파라고 했던 땅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파는 대로 금이 나오면 다 가져가래. 자, 여기서 질문. 박 박사님, 30분만 파시겠어요? 2시간 파시겠어요? 몇 시간? 2시간? 2시간을 팠어요. 근데 금이 계속 나와. 주인이 물어봅니다. 박 박사님, 2시간 팔래요? 하루 종일 팔래요? 하루 종일 판대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힘들어요. 30분만 땅을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힘든 것처럼. 근데 보니까요, 파는 즉시 그냥 막 금과 같은 응답이 나타나고 은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파는 족족마다 그냥 막 금은보화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했더니 그냥 응답 주시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기도에 땅을 팠더니 여러분, 금과 같은 응답, 은과 같은 기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안 팔 수가 없어요. 또 파야지, 또 파야지, 또 파야지. 그렇게 기도의 땅을 팠더니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재밌는 TV를 보고 몇만 원짜리 여러분 4D 영화를 막 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파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저 문 밖을 나가는데 다시 들어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냥 성령이 막 충만해서 막 춤추고 싶고, 막 세상에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술 마셔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춤춰봐도 느껴진 적이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기쁨과 평안이 막 쏟아지는데 안 팔 거냐고요, 여러분. 기도의 땅을. 기도하는 대로 금과 같은 응답, 은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충만함이 있는 기도, 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과 같은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력과 수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부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번 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캐내는 겁니다. 내가 딱 봤더니 석유도요, 여러분 한참 여기저기 다 파보는데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딱 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는 다 뭐예요? 원전이에요, 다. 여러분 해녀분들이 여러분 이제 해녀복을 입고 막 물길로 들어가가지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따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예요? 바구니가 넘치도록 전복을 따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요, 못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야.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맨날 응답받아. 마치 전복을 한아름 따갖고 나오는 것처럼, 원전을 팠더니 계속 파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삼 캐는 사람이 10만이에요. 예. 1년을 돌아다녀도 하나도 산삼을 못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해에만 30개의 산삼을 따. 왜 그런지 알아요? 한번 딱 발견하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 산삼밭이야, 거기가 다. 하나를 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줄줄줄줄줄줄 캐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싫어할 수밖에. 왜? 걔네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를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는데. 여러분 이게 재산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이에요. 한번 응답받으니까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또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멘들도 안 하세요. 참 신기해.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슬슬 시동 거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 끝날 때가 되면 더 아멘 커지고.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고역이 아니라 기도가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우리 조은의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와 기적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와 기적의 영적 원리.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이 성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짐승이나 나무에는 토산이 없습니다. 토산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예. 이 물을 먹고 자란 이 동물들은요, 새끼를 못 갖고요, 이 물로 여러분 자라는 식물들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수확이 없습니다. 새끼를 못 가집니다. 열매가 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그릇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다가 소금을 물속으로 던지며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좋은 물이 되는 기적이 여리고에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리고의 물은 깨끗하여졌더라. 그래서 그 물을 먹는 동물들마다 새끼를 가지고 그 물로 자란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때부터 부유한 성이 되었습니다. 황량한 가냐 사막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하여서 당시 가장 견고한 성을 만들 정도로 여리고는 부유의 상징이고 부유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강도가 많았을까요? 예? 자, 여러분 누가 걸어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난민촌, 빈민촌에 걸어간 사람 도둑질 할까요? 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예. 이왕 도둑질 하려면 어디 가서? 부자 사는 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뭐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골목에는 강도가 많았어요. 왜?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글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 필시 뭐가 많다? 돈이 많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는 부의 상징인데, 잘 사는 곳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며 기도할 때만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유하여졌더라. 그렇습니다. 기적은 일순간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적은,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금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상이나 드러나는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방법은요,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면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평생 삽니까? 아니죠. 3, 40년 뒤에는 또 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목사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정삼모 목사님 어릴 때 자랐던 그 집에서 계속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산 TV 지금도 씁니다. 박상희 권사님 30년 전에 TV 아예 없었어요? 집에? 있었지. 30년 전에 있었어요? 바꿨죠? 예, 네, 여러분 나 30년 전에 TV 아직도 봅니다. 최선화 권사님 안 보시죠? 그죠? 예, 네, 딱 보니까 TV가 뭐 멀쩡해도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안 맞아요. 유행이 안 맞고 주파수도 안 맞고, 왜? 계속해서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망가져서 못 쓰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하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제사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드리는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 여러분 한 번 제사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대속 제물 희생 제사라고 불러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 한 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도 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속제물 희생자서로 드린 제사인데 그 제사는 계속 드려요? 아니죠. 한 번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나음을 얻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부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 하면 영원토록 바뀌어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본을 바꾸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질을 바꾸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은 부분을 바꾸고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원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이고 기적은 근본과 근원을 바꾸는 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예, 가만히 서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기적의 관계.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적은 그냥 와, 놀라운 일이네. 여러분, 뭘 그렇게 놀라요? 놀랄 일은 세상에 많아요. 예? 대한민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2년도에 16강에 한 번도 못 올라고, 예, 그 많은 월드컵 중에서 한 번도 한 게임도 못 이겼던 그날, 여러분 웬걸 1승을 거두더니 4강까지 올라가.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세상엔 놀랄 일 많아요. 정말 놀라고 싶으시면요, TV 틀어서 세상에 이런 일을 보세요. 예, 정말 놀랄 일들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기적은 놀랄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근원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고 영원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요, 놀라는 일들은 서프라이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라클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원히 바꾸시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영원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기적은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영원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노력한 것은 빵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을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대요. 자, 그러면 그날만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의 빵가루와 기름만 남았을까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빵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때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 영원히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
바로 기적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와 기적의 영적 원리다. 오늘도 여러분, 엘리사가 소금을 여리고의 물의 근원에 뿌렸을 때에 우리 수원의 물의 근원은 어디예요? 김영숙 권사님 사는 데 있잖아요. 광교산, 그죠? 거기가 수원. 물숫자, 근원 원자.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딱 뿌리니까 여러분, 물이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하면서 그 깨끗하여진 물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60년인데 열왕기 하를 기록할 때는 주전 560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의 여러 왕들의 활동을 다 모은 게 언제 한 거냐? 바로 주전 560년경이라는 거죠. 몇 년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주전 560년 열왕기하가 쓰여질 당시예요. 3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리고는 물이 깨끗하여졌고 지금까지도 여리고의 물은 깨끗하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없는 지금 그들의 주다이즘,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네. 목사님, 자꾸 유대인들 축복받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축복받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거 설교 때 예화로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오늘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2000년 동안 뺏겼던 땅 주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주신 응답은 영원하니까. 사람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받은 저 축복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12지파에게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백성들이지만은 그 약속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100대에 걸쳐서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은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소금이라 함은 원래 세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썩은 것들을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얼음이 없을 때는 뭐로
여러분 냉동을 했어요. 냉동은 아니더라도 냉장을 했어요. 소금 뿌렸잖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요, 여러분 반에 반나절만 내비둬도 다 상해버리는데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소금을 콱콱 채우고 그 위에다 소금을 뿌리면요, 여러분 얘가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 뿌렸으니까 물이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 왜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소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믿음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는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걸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런데 이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또 분로하는 거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분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5대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불화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죠? 양이나 소나 암송아지나 비둘기나 그들의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인데, 소제는 뭘 가지고 드려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게, 이게 바로 다른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언제 드리느냐? 주로 감사절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 때 제가 소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추수 감사절 때 소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제 때 뭐를 하느냐? 소금을 뿌립니다. 왜 뿌리느냐? 주님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믿음의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소제의 마지막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금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엘리사의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엘리사의 소금 되는, 우리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소금과 같은, 엘리사의 소금과 같은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믿음 가지고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 들고 크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주가 일하시네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시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